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가정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얻을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공판어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 한번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세상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 살아온 것 되돌아올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희들 더욱더 주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이곳 케냐에 더는 확산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뿐만 아니라 케냐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들까지도 힘을 주시어서 방역 대책과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케냐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죽음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에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더욱더 깨닫고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에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동안 예수님의 희생과 무관하게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몸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세상을 향하여서 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 있는 시간이 요즘 많아졌는데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케냐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모두가 우리가 개인 위생과 또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하고 일상 우리의 복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입니다. 우리가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전중문 목사님 나오셔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고난이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라고 불리는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것 같은 고난을 말하지요. 이런 시험은 통과를 하면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런 시험이 온다면은 우리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련이라 불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련이 온다면은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러한 분류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고난도 가끔은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네 번째 종류의 고난, 욥이 당한 고난을 그 고난에 이름을 붙인다면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구약에서 노아, 다니엘과 함께 세 사람의 의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그의 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복을 넘치게 주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그의 목숨만 빼놓고 다 뺏어가봐라. 그렇게 해서 찾아온 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애매한 고난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애썼을 뿐인데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을 벌이다가 엄하게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럽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예배의 자유조차 불가능합니다. 생계가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 탓이라고 말할 대상이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보고 있습니다. 케냐 고로고초 슬럼에 우리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케냐 사람들이 지금 하소연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나가서 병을 옮겨서 이 케냐에 가져왔는데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한 자기들이 일자리를 잃고 야간 통행 금지에 이동 제한까지 당하고 먹고 살 돈도 없는 마당에 마스크를 사서 쓰라고 그러고 안 쓰면 벌금을 내야 하고 또 감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가 날 만도 하지요.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니 욥이 당했던 고난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그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도가 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에게 속했던 많은 종들과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그에게 자녀 10이 있었는데 그 10 자녀가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돌풍이 불지요. 그래서 그 10 자녀를 하루아침에 또 다 잃게 됩니다. 심지어 온몸에 피부병이 납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깨진 그릇으로 그 상처를 긁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남편을 욕합니다. 밑바닥이지요. 밑바닥이란 말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 이 모든 고난이 그에게 닥쳐온 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면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물질도 사람도 그 무엇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깨달아도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온 세상이 다 아는 상식입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병들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을 관에 넣을 때에 관 양쪽에 구멍을 내어서 자기의 팔을 그 관 밖으로 내어달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였던 황제였지만은 마지막에는 빈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깨달음이 성경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를까 의문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욕심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인간의 욕심을 사람의 식욕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먹어도 차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어도 또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에 눈이 멀으면은 이 상식적인 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죄인 줄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사망으로 가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비로소 그 욕심이 부질없는 것임이 보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땅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아주 비천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속단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이 낮은 자리에서 내가 비천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생깁니다. 고난 가운데 교만이 무너지고 자신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에 비로소 두 손 들고 주님을 찾으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고난은 고통이 아닌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익도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남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땅에 먼지 같은 줄 알 때 비로소 겸손의 행동이 나옵니다. 낮아질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와 같은 유익을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의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깨달음은 대부분의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을 넘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나의 작음과 함께 하나님의 크심이 보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밑바닥은 가장 낮아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인생의 기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 속에서 나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으로 어떤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주일 성수, 11조 또는 성가대와 같은 봉사,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켜온 교회의 전통들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이름 뒤에 따라오는 그런 타이틀들입니까? 아니면은 그동안 내가 쌓아온 신앙의 업적들, 어떤 공로들, 아니면 크게 성공한 신앙의 경험들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이것도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자기 부인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을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드십의 고백이 우리 삶의 기초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비록 지금은 앞이 깜깜하지만은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의 인생을 통치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신 이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시더라도 여전히 그분이 내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고난 가운데 나의 자금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드십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도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사는 것을 말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달라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예배에 대한 이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만이 아닌 일상의 예배가 더 중요해지는 신앙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일만 교회 오가던 신앙생활 가지고는 더 이상 내 믿음조차 지키기 힘든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이렇게 영적인 체력을 기르면 기를수록 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성도의 교제를 갈급해야 하며 성도와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더 소원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개인의 영적 생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해 하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슴 벅찬 예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배당 밖에서 세상 속에서 예배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와 같은 얘기 같지만은 이것을 굳이 나눈 것은 첫 번째 일상의 예배는 내 자신을 가꾸어가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이 교회는 이웃과 세상을 돌아보고 배려와 섬김을 실천하면서 섬기는 이 삶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바이러스는 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만 편하자고 살던 삶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만 불편해졌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연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도시 운하에 물고기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공장과 자동차가 멈추니 미세먼지가 줄고 하늘이 맑아졌다는 소식이 세계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에 단순하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인하여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던 그 피조물들의 울음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 가운데는 잘 지키고 관리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잘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일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교회가 사회적 거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주 일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동참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참 잘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너무 과하게 교회를 비난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용서와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들만의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 예배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무서워서입니까? 벌금 내기 싫어서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함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교회가 세상과 대항하고 싸우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많이들 좋아하시고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만큼 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길은 앞날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표현도 고난을 통해 나를 잘 다듬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미래적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욥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옵니다. 그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왔다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욥을 보면서 도리어 그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중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의 앞장인 22장에서 욥을 책망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내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을 몰아세웁니다. 그때의 욥이 그 친구들에게 대답한 말이 욥기 23장이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가 나를 불로 시험해 보셔도 나의 삶은 흠없는 순금과 같이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를 쭉 읽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의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말하면은 그것은 진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주일과 일상생활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돌보며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생의 밑바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정말 인간의 무능함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밑바닥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욥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마지막 42장의 결론을 보면은 그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에게도 주실 갑절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축복이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사랑입니다. 그 보혈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약속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주실 복 또한 적지 않을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렇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인내로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우리 안에 찾아왔습니다. 생계의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마음의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면서 겸손을 배우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낮음과 함께 하나님의 크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욥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금주의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부르시고 난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학업과 군복무 중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